10월 4일 청소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날아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네.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날아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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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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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 비해 제한적인 만남을 가졌으나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던 시간들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다시 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3 학생들 입시 준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 이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말이고, 즉 그렇다면 우리 외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 즉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빛이 없어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라는 말씀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 즉 먼저 은혜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작년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고요. 신기하게도 우리 청소년부 설교와 진도가 비슷하게 맞춰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복습도 하면서 더 깊이 그 말씀 생각하게 되시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9월 20일 담임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보면 오늘 말씀이 더욱 잘 이해되고 더 귀한 결단을 마음에 품고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이 복음서를 쓴 누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러 왔다라는 것인데요. 이 누가는 3자이죠. 제3자인데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미 이때의 상황을 과거형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누가는 이미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지를 이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또 25절의 두 번째 포인트.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합니까?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당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이고요. 또 참 많은 기적들을 보이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를 보면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러 나온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때에 이 율법교사는 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
이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그러면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자훈련 시간에 우리 제자훈련반 친구들이랑도 나누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구로 모셔야 하는가를 물어보니까 손님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셔서 잘 모셔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손님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손님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대하고 모셔야 합니까? 왕으로, 나를 구원하신 내 삶의 주인인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모셔드린 후 교제하면서 더 친밀해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연인처럼, 나의 친구처럼, 나의 좋은 목자처럼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처럼 잠깐 대화 나누고 잠깐 교훈 얻고 헤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옛날에 종결된 어느 사건 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제가 물어볼 때마다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다 늘 대답은 잘 하는데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랑 가장 친밀하고 내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시험하며 물어보는 그 질문에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인 내가,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렇게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26절 말씀 보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많은 고민들과 질문들이 있을 때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보니까요.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이다 보니까 정답을 금세 찾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즉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연구해서 그냥 잘 아는 사람을 넘어서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진정한 가르침, 가장 좋은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아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쳐서는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말로 가르치면서도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정말 좋은 교사인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도울 김용옥 씨는 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을 것이고요. 연구해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빛이 있으라 물이 나니라 하시며 이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렇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읽을 수 있는 것, 그때 읽혀지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사시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듯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던 그 본문 말씀,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에게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때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데도 때릴 수 있도록 돌려대라고 하시고요. 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이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과 그 자비가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나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을 버리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세상을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나를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회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것 말고는 이것을 답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랑 깨닫고서 감사하며 그대로 행했었던 참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범인, 그 범인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으신 목사님이시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책이나 영상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도 때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 이것들,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해. 그냥 그런 마음의 태도로서 이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건 그냥 세상 속에서 섞여서 조용히 사람들과 똑같이 티 안 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부흥의 이야기들을 읽고서 또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대해 들여다보면 그분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아 감동받고 변화되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홍수가 칠 때에 무너지는 겉만 번지르한 그런 집 같은 것이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그런 집과 같은 사람을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집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교회 다닌 지 또 예수님 믿고 영접한 지 이제 수년 또 십수년 또 저와 선생님들은 수십 년이 되어 갑니다.
이 한국교회, 한국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영웅들, 또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요, 우리보다 교회를 덜 다녔고요. 성경 말씀도 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넘쳐났는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먹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변했고요. 사역자들이 변했고요.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 율법교사와 같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청소년부,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또 깨닫게 하신 대로 그렇게 준행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참 부흥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없어서 교회가 질타를 당하고 믿는 자들이 공격받고 위협받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로 깨달음 주시고 또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더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또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면 다시 교회가 부흥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소금과 빛의 그 사명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이 교회의 위기의 시대에 그냥 멀뚱하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세우는 새로운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헌금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물질이 주의 것이며 나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나의 호흡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 청소년부의 그 걸음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기뻐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마다의 어려운 문제들과 또 각자의 고민들이 있다라면 주님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세상 안에 살지만 주께 속한 자로 살며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사명 감당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